할렐루야! 지금부터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함께 볼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안식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안식까지 배운 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자고요. 자,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2장부터 나오거든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했듯이 잠깐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엘로힘이라 했어요. 자, 엘로힘. 이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호와로 왔어요. 여호와로 와가지고 이제 자, 보이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했죠.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했죠.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가 예수는 같아요. 그렇죠. 같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역한다. 예수 사역한다. 우리 그릇 안에 이제 들어와요. 이 그릇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부터는. 하면서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얘기는 대략이 톨레도트거든. 톨레도트는 뭐냐? 창세기 1장 전체를 완성시켜놨어요. 톨레도트는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1장 안식까지 갔잖아요. 완성시켜놓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우리 인격. 이 인격으로 여호와가 인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인격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들어와서 뭐예요? 이게 라메드가 톨레데트니까 톨레데트가 라메드가 가르치다. 우리한테 공급시켜주다.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와서 공급시켜야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게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목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2장 3절까지 안식이 됐잖아요. 이 창조된 대략이 이렇다는 얘기요. 근데 이것을 완성된 창조된 대략을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가 숨을 쉬었듯이 여호와가 예수가 이제 그걸 다시 다른 모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라메드 지팡으로 또 이걸 분별하고 인식해서 다시 우리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된 것을 그렇죠? 인격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안에서 이거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 창조된 대략이 일하라는 얘기예요. 1장 1절 3절까지. 이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는 느하 엘로힘 느하. 그렇죠? 느하 엘로힘 나왔고 엘로힘이 나왔고 엘로힘이 운행했고 메라헤페트 했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있었다잖아요. 보이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가 이제 2장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이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여호와 엘로힘이 시작하고 있어요. 톨레도이트 뭐 했다? 바로 메라헤페트 했다. 하면서 자, 창조된 대략이 이래 아니라 대략이 이제 그 톨레도이트니까 자, 그러면 천지는 본바 같이 하늘과 땅 조금 전에 얘기했죠. 1장 1절 하늘과 땅 즉 샤마임과 아레츠로 이제 보이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했대요. 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사람도 경작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1장에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자, 1장에서는 어떤 상태냐. 자, 1장에서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자, 1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의, 이게 0이 있다 해서 0. 이게 1장 1절이에요. 0. 느하우죠, 느하우. 느하우, 이게 0이란 말이에요. 0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장. 이제 느와 엘로힘 0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것으로 이제 여호와가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엘로힘이니까. 느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숨을 쉬었다. 호흡을 했다. 생기를 보냈다. 어디에다가? 바로 여기 우리의 혼 속에, 이게 네펫이라 해서 네펫이. 네펫이에서 짐승이잖아요. 짐승 네펫이는. 짐승에서 이 네펫이가 바로 이 여호와가 딱 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하야가 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야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짐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짐승으로. 이것을 우리 혼이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그러죠. 네펫이 혼이니까 혼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숨을 불어 넣는 거예요. 이거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계속 메라 햇볕 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이 메라 햇볕 한 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는 2장 4절부터는 2장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전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제 그 보이는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계시록까지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에게 욕망을 줘야 되고 또 내 자아가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높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을 알아야 되죠. 지식이니까. 그렇죠? 탐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이런 전부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욕망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영과 혼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자카르 했어요. 이게 자카르. 자카르가 바로 남자라고 했고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카르로 설명했잖아요.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그러니까 형상을 이제 만들어야 돼. 형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것을 네케바라 해서 네케바. 네케바가 뭐죠? 네케바 여자라 했잖아요, 여자. 여자가 반드시 이 자카를 사모해야 돼, 사모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모해야만이, 사모하고 사랑해야만이 이 자카르가 다스린단 말입니다. 사모하고 사랑해야 이 자카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남자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예요? 같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독초하는 거예요. 독초. 하나가 되어서 내 몸 밖으로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몸 밖으로 나온 게 뭐예요? 몸 밖으로 나와야 돼. 몸 밖으로. 이게 구프라 했잖아요. 몸이. 몸 밖으로 나와야 이것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나온 것은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로 나온 것을 메라 햇볕 했던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면 이 그림이거든요. 이건 네케바. 그런데 네케바하고 자카라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케바가 여자가 교회고 여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한번 보고 하죠. 사모해야지. 자, 사모해야 다시는 봐. 창세기 3장을 보죠. 창세기 3장 어디 있으냐면 이거 이제 해산의 고통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0 자, 여기 있네요. 창세기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번호라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 바로 예수를 낳는 거잖아요. 내 몸속에서. 그러면 예수를 낳으려면 바로 내가 여자잖아요. 내가 이 자카르를 기억하고 사모해야 된다니까. 사모해야 이 하나님이 1장 1절에 쓰던 그 자카르가 나하고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와 남자가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명이 잉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뱀이란 말이에요. 뱀 1장에 1절 보면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뱀이 지금 현재 우리 네케바란 말이에요. 여자 네케바란 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둘이가 들어있는데 자칼과 네케바가 들어와 있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이 이 강교하다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자한테 먹으라고 꼬셔야 된다는 얘기야. 먹으라고 해야 돼요. 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적으로 이 뱀이 지혜롭다잖아요. 지혜가 여자한테 남자한테 계속적으로 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그 여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라 했잖아요. 여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자는 여자가 일단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를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죠. 뱀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카르의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 자카르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나쁜 게 아니죠. 계속 사모해야 되고 또 여자를 계속적으로 이게 재촉을 해야 여자한테 이걸 주세요. 아주 갈급해야 되고 내가 기갈이 있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이 자카르가 남자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남자가 다스려 주어서 남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임신의 고통 바로 해산을 해야 해산이 구원이라면서요. 해산을 해야 오늘 크리스마스 날 마리아가 예수를 낳듯이 예수를 낳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가 1층천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지금 창세기 1장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자. 이 자카르가 뭐예요? 씨라지 씨. 이 자카르가 이거거든요. 자카르가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 운행하다는 얘기. 씨 운행하다는 얘기. 운행해서 뭘로? 이 씨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우리가 씨를 적용받아야 남자의 씨를 적용받아야 정자를 적용받아야 그렇죠? 그게 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 갖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어딘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씨가 뭐냐면 자카르가 이 제라거든. 제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씨로 즉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아가 목양하다는 얘기예요. 이 씨가 목양하고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먹자라는 얘기예요. 먹자. 그렇죠? 씨로. 그러니까 이 정자가 거의 3억 개에서 이 지금 이제 처음 창세기 1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억 개에서 이 정자가 남자가 여자와 사랑하면 5억 개의 정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3억 개에서 5억 개 정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여자의 이 네케바의 난자와 같이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이 정자가 들어가면서 이 정자가
이 난자와 만나서 들어가면서 이 정자는 목이 잘려요. 딱 머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래 이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서 똑같은 얘기의 성경은요. 이것을 그런데 3억 개에서 5억 개의 정자가 하나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향방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 혼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게 두 번째 자리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잘 살고 싶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3억 개가 5억 개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 역사에 살고 있는 이 80억 인구가 전부 3억 개에서 5억 개를 해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택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알고 모르고는 모르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향방 없이 살아버리면은 이 3억 개에서 5억 개가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저 바다로 다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그림을요. 이 그림을 그대로 이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지금 이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1층천이에요. 지금 현재 2층천. 생명이 탄생했어요. 우리가 낳으면 애기한테 낳았잖아요. 여자한테는 여자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 있나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지금 이 보여진 이 상태 2층천 1층천 2층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향방 없이 다 달려간다고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탄생하면서 하나님 이게 긍휼이거든. 긍휼. 그 나함이 뭐냐면 나함이 그 히브리어는 긍휼이거든. 그거 나함이. 이게 뭐냐면 긍휼이 됐고 이게 여자의 그 자궁이라고 그러죠. 자궁.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이 나함이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잖아요. 이게 법. 이게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규례라고 하도 법이라도.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속에 보이는 것 속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내 안에 그대로 내 글 안에 들어온 걸 나함이라고 했어요.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요. 이게 저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층천에서 생명이 나오면서 어때요? 생명이 나오면서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새끼가 낳자마자 그 새끼가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무아지경이 돼요. 완전 이 상태가 돼요. 엄마가 젖을 주지 않냐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가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그림을 그대로 지금 우리 인간한테 적용을 돼야 된다니까요. 짐승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이 양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 속에 1층천에 있는 것을 다시 보이는 것을 양육시켜야 되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엉덩이를 때리듯이. 그 애기가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고통, 고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잖아요. 누구나 다 슬픔을 안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흉내를 냅니다.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니다가 이 기어다니는 짐승이 너메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다가 그 다음에 버텨지는 사고죠. 스타우루스 일어나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부 그대로 이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기르고 또 부부생활하고 전부가 다 우리 엄마 아빠 구원의 전부 네가티브란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다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네게티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네게티브고 우리의 시점과 교제를 줬고 우리의 급여를 줬고 우리의 소품들로 다 가족을 줬는데 그것을 몰라버리고 우리끼리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이요. 34절을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요. 헤레브 검. 성령의 날성 검을 주러 왔대요. 성령의 날성 검을 주러. 니네가 가족 관계를 내가 주는 목적은 아버지를 주는 목적, 네 자녀를 주는 목적, 네 부부를 주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내가 설명하고자가 시점과 교제를 줬는데 소풍끼리 그냥 살아버리면 이것을 모르고 내용은 모르고 보이는 것을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구원을 주랐대요. 왜? 그걸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사람이 원수로 왔대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향방 없이 가고 있거든요. 향방 없이 이게 향방 없이. 그럼 이걸 이제 이 하나님이 부셔야 돼. 이거를 부셔야 될 거죠. 최고로 우리한테 욕망을 줬으니까 탐심을 줬으니까 이제는 이걸 부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줬느냐? 이 보여지는 이 호코스모스를 뭘로 줬느냐 하면은 바로 미셀로 줬다니까. 미셀이 뭐라 했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비유라고 돼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자카르가 여호와로 보냈어. 일러 여호와로. 오늘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는 느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흡으로 줬다 했잖아요. 여호와를 호흡으로 줬다, 생기로 줬다, 또는 숨으로 줬다는 얘기. 여기다 여기 보낸 거예요. 여기 보내 전쟁하기 위해서. 그게 보여지는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 미셀로 보여지는, 이게 비유라 했으니까 미셀로. 이 속에 하나님의 뜻, 창세기 1장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자칼과 네케바 베체렘누 키테모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설명하는 거, 보여지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미셀로 숨겨진 것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메트,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주기 전에 이 밖에 것은 뭘까요? 그러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건 율법. 그렇죠? 보여지는 율법 속에, 그렇죠? 이 진리를 줘야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의미가. 이게 M이에요. M. 얘 M이야 할 때 여기도 어미 나오네. 어미. 이건 M이요. 그대로 원미와. 이게 보니까요. 창세기 35절 보니까 뭐라 M이 이슈. 그렇죠? M이랬어요. M. 그렇죠? 본바 같이 여기 있네요. 임마, M이라서 M, 임마라는 이게 M이고 임마 이거거든, 임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진리로 내 그릇 안에 들어와서 실전이 돼, 실전. 이것을 M이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양육하다. 이게 양육하는 게 양육. 애미가 양육하잖아요. 엄마가 젖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무투예요. 이게 무투가 뭐냐면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사망, 죽음. 진리로 완성하다. 이게 에트다 또 에트. 이게 에트. 조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 진리가 운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에메트 진리였어요. 이 보여지는 율법 속에서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이런 것들을 다시 부시는, 최고로 만들어 놓고 다시 부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이즘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 4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해요. 율법으로. 내 욕망과 내 자아와 이런 것들로 아주 열심히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초등학교도 율법이고 절도 율법이고 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하나 이런 것도 부신단 말이에요. 내려가게 해요. 이게 3-1, 2-1, 1-1 처음과 나중으로 다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3년 3년이 6년이잖아요. 6년. 우리가 7을 완성해야 되니까 이제 1년이 남네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69일회가 있고 71회가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지금 부족해. 69일회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한테 전부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율법에 대한 우리 욕망과 우리 자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십자가에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 영으로 단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을 네가 욕망과 이런 것 있던 것을 다 다른 차원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그 영이 들어오셔서 그게 에메트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거 3년 6개월 남았어. 3년 6개월. 이게 예수님이 3년 6개월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7이잖아요. 이거 완성을 해야 돼.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3년 6개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지금 현재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이게 알고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71회가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카이중 구조 처음과 나중을 항상 같아지는 거 이게. 그 창세기 1장에서 완성을 해놓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계시록에서 주 예수에 오셔서 그 중간에 있는 걸 전부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카이중으로 돼 있어요. 자, 에메트를 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자,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요. 사랑.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바로 사랑은 이게 아니고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아헤브. 하나님 사랑해야 돼. 지금 전부가 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내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러왔어 부셔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자, 이 에메트 진리가 들어오셔서 나의 욕망과 내 자아와 나의 이런 자존심 같은 걸 부시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사이가 되죠? 원수래 원수. 원수 관계가 된다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보세요. 원수 관계 보세요. 보니까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사람의 원수가. 왜? 나는 너에게 가족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가족을 주는 것은 소품이고 그림이고 다 없어질 거잖아요. 좀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아기를 낳고 니네가 자칼과 네케바가 연합하는 그 관계를 내용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그렇게 몰라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원수가 되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반드시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바로 계속적으로 내 이 혼 속에 보여지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에메트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겠죠. 이 미세 보여지는 비유 속에 숨은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나한테 부어 넣어줘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걸 계속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무슨 물건 바리바리 쌓고 가서
그냥 선교한답시고 그냥 수백 명 모여놓고 눈물 흘리고 하고 그 문명만 깨고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팔지 말고 선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하러 간다고 하셔야지,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려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온다니까. 하나님 팔지 마시라니까요. 이 봉사는 아무나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뻐요. 봉사도요. 그냥 밥 못 먹는 사람 밥 몇 끼 주고 그냥 봉사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하지 말아가. 인간이면 해야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인간이 자기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이 말씀을 줘야지. 안 주고 그것만 줘버리면, 아, 하나님 밥 주는 사람이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걸 부시러 왔다는데, 이런 걸 부시러 왔다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부시러 왔대. 폰바 같이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데, 부시러 왔다는데, 그 부시해야 된다는 걸 주면 되냐고요. 그쪽은 봉사라고 얘기하시라 했죠. 이걸 알고 살아내는 거래요. 그럼 우리 속에 바로 햇사드, 이게 은혜예요. 은혜. 햇사드, 이게 사명이거든요. 햇사드, 이게 은혜라고 써요. 은혜. 너와는 은혜를 받았더라. 무엇에도 은혜를 받았더라. 모든 건 은혜가 바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다 성경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은 면도칼을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3억 개에서 5억 개의 정자가 이제 이 1장에서 들어갔어요. 자칼과 느케바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다시 여호와가 이제 이 보여지는 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전부가 고린도 전서 9장. 자, 이 정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자, 24장은 사도 바울이 이 정자와 낭자, 일증천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즉, 창세기 1장 속에 있는 이 정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 정자들이 그대로 이층천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전부 정자처럼 향방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보자고요. 자, 24절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스타디움. 그러니까 네오 반듯한 얘기. 이게. 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이고 그릇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다름질해. 정자들이. 내가 정자들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이 향방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가 다 5억 개 이상의 그 정자들이 지금 이 땅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억 개 중에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장애자든 장애자가 아니든 간에 전부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억 개를 해치고 나온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나와 해쳐서 여기 나왔으면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대로 못 살면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면은 5억 개, 4억 9,999개는 전부 한강이나 바다나 하수도로 다 몰사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명이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가족을 깨러 왔대요. 조금 전에 원수되게 만들러 왔대요. 보세요. 자, 25절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 자, 어떤 이는 이 뭐예요?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기를 위해서. 그게 썩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거.
부신다고 해서 거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바보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것들을 일단 나는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고 다시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동안 것을 금메달 따고 부시는 거예요. 부신다는 건 다른 차원으로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진리로, 아래 보이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어떤 이는 이걸 이기는 거를 하고, 어떤 이는 썩은 멸류관을 얻기로 하고, 어떤 이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로 하고, 우리가 이 전쟁이라니까요. 이 썩어질 멸류관을 계속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뜻으로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기기로 가실 거예요? 절제하는 절제. 서로가 절제하는 거 우리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 위에 것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과를 내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니 그 얘기예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는 향방 없이 그냥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 율법주의자도 굉장히 기쁩니다. 엄청 기뻐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기쁩니다. 내 몸을 쳐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성경 열심히 배우고, 성경 천도가 아니, 만도가 아니, 백도가 아니, 뭐, 쓰기도 아니.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 힘들잖아요. 이 자기 버는 걸, 자기 그것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한나는, 택한 백성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 힘으로 안 가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계속 날 절제하는 거예요. 네, 절제. 두 개가 절제라니까요. 향방 없이 안 가려고. 썩는 멸류관이 안 가려고. 이건 썩는 멸류관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는 썩는 멸류관을 가지고, 처음에는 썩는 멸류관을 갔어요. 누구나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썩는 멸류관을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이에요.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서로가, 어떤 이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어떤 이는 썩는 멸류관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구덩이가 커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2층천 똑같아. 2층은 똑같아. 1층천은 똑같고 2층은 똑같고, 1층천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 2층천도 똑같네. 그 3층천은 뭐예요? 3층천. 그러니까 3층천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자카르와 네케바하고 하나가 되었고, 이제 내 몸에서 해산하는 해산. 이게 4장에 나오는 4장, 그 창세기 4장이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가 몸, 이것도 있고 이것도 같이 있잖아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이게 3층천이에요. 이 3층천을 지금 여기서 사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1층, 2층, 1층천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1층천에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2층도 똑같네. 향방이 달려가고 있네. 그럼 이제 3층천을 살아야지. 이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3층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자, 창세기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2장이죠. 2장. 자, 2장에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제 비를 안 내렸죠. 그동안은 경제가 사람도 없었어요. 들은 초목도 없었네요. 그렇죠.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우는 그 지식이 계속 이제 보여지는 안개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얘기라면 내 얘기고 이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가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쫙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오더라. 그렇죠. 적셨더라. 반드시 적셔야지 이제. 예? 하면서
여기서도 뭐냐면요. 예, 예, 땅에서 적셨는데 온 지면에 적다는 얘기가 이게 에트예요, 에트. 보니까 보자고요. 창세기 오늘 2장 할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온 지면에 적셨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트 마켓 쳤어요. 마켓은 이제 앞뒤가 같다는 얘기야. 마켓 콜. 콜은 뭐든 이게 뭐든 온. 그 다음에 여기가 하아담이야. 하아담. 온 이거 지면에 면 이게 땅이 면 있잖아요. 온 지면에 에트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온 지면에 이제 이것이 뭐냐? 온 지면이 땅이 뭐냐? 바로 하아담이 하아담이 뭐예요? 하아담이 바로 여호와가 이제 그렇죠. 여호와가 이제 이 나오는 거야. 여호와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아담을 만든 아담으로 온 거죠. 아담으로 만든 거죠. 아담도 하나님의 이 담이거든. 담은 피요, 피. 이게 하나님의 피로 원래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피를 전환시켜야죠. 예수 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여호와가 예수니까 예수의 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담 온 집에서 이제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아담 온 집에서 있었어요. 아들 이제 거기에 안개가 젖었어요. 이제 아담 그 안에 아담 안에 그렇죠? 페네까지 있네. 페네 아담 안에요. 에트 콜 페네 지면이네. 페네 또 맞게 치고 아담 안에 아담아가 뭐냐면 여호와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슈. 그러면 자 여기에 이 통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통로가 있다면 여기에 첫 번째 통로에 이게 호흡이 하나님이 여기 에리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나님이 숨으로 여호와로 줬어요. 여호와가 예수라 했잖아요. 갖다 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하아담아 이거 지면이라 했어요. 지면. 이것을 지면. 이게 페네가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얼굴. 면.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게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시가 그렇죠? 확장하여서 예수가 여호와가 같은 얘기에 전부 성경을 알고 보면요. 이제 통로로 나가야 돼요. 우리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독초하는 거 싫다 했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 영과 내 혼과 같이 하나 전쟁을 해서 이제 이 하나님 이기셔야 돼. 내가 이기면 안 돼. 하나님 이기셔서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그거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똑같이 이 아담이 다시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입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이 나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뚫고 나가야 돼. 나는 아담아가 땅이 돼야 되고 티끌이 돼야 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또 밑에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여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돼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으로. 이게 흙이라 했어요. 아래 거 땅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부어넣어서 여호와가 또 그렇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한번 보자고요.
동상에, 예? 요거 하나님이, 빼 에덴, 미케뎀을 했어요. 미케뎀, 빠야셈, 삼, 에트, 하, 아람, 아시르, 야짜르 했어요. 이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 동산을 줬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렇죠? 거기 줬대요, 거기. 자, 에덴 동산이 뭐냐면, 바로, 동산이거든요. 간이거든요, 간 맞게 치고, 동산을 한번 볼게요. 간 맞게 치고, 네, 에덴, 빼 에덴. 빼 에덴. 여기 줬대요. 빼 에덴. 빼 에덴이죠? 빼 에덴. 이렇게 되네요. 빼 에덴. 이게 동산이고, 이가 에덴이에요. 에덴. 뭐냐면, 이거 동산의 의미가 지금 에덴 동산에 뒀대요. 그게 동방이래요, 동방. 뭐랬죠? 에덴 동산에, 동방이 미케뎀이 미케뎀. 미케뎀이 뭐냐면, 이거는 먼저 이거 해결해요, 이게. 동쪽이 동쪽. 그, 아담도 서랍갈 따먹고 동쪽으로 갔고, 카인도 하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동서남북 어디 갈 때이니 동쪽으로 갔어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하는데 동쪽 여기가 동쪽이 어디냐면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네게브래 네게브. 네게브가 뭐냐면 이게 남쪽. 동쪽이고 남쪽이라는 것은 여기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애굽으로 와야 돼요. 애굽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칼과 네케바가 여기가 지금 현재 애굽이란 말입니다. 애굽 동쪽이에요. 동쪽. 우리가 계속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대요? 거기에 본바 같이 사람을 거기 뒀대요. 사람 여기 뒀대요. 에덴 동산 창설하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이 애굽이 에덴 동산이에요.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대요. 거기를 뭐라 했냐면요. 셈이라 했어요. 거기에. 거기라면 이 이름들 속에 그 다음 또 거기라 했어요. 3일 3.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 에덴 동산이. 에덴도 동산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여서 맡기시잖아요. 우리 안에 브레스트 안에 뭐예요 이거 아드가 중고까지 여기 안에 기쁨의 동산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역사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2층천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동산이 있었어요. 그걸 애굽이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애굽에. 그렇죠? 미케뎀이었어요. 미케뎀이라 이게 미가 붙게 되면 이게 진리가 붙게 되면 여기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케뎀도 보자. 동쪽부터 보자고요. 애굽인데 여기가 하나님 진리로 이게 코프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삭다리가 계속 여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람들 간들 간에 그 노아가 간들을 막았잖아. 역청으로. 그걸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고 이걸 인식하고 분별해서 내 글 안에 들어온 것을 애굽이라고 그랬고요. 동쪽에 거기로 때 거기. 그러니까 이름들 속에 이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모든 게 다 애굽의 이름이. 이름들 속에 이게 이름들 이게 사람이 거기거든요. 이 이름들 속에 그러니까 버인 유한의 존재 속에 아버지 속에 자식 속에 아내 속에 그게 거기에 거기에 있대요. 거기에 이름들 속에 이것이 보이는 거는 이승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건 저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승과 저승은 같이 있다니까요. 거기가 미케뎀,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2층천에 이게 있다는 거죠. 2층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애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름들 속에 다 그 뜻이 있다는 하나님 뜻 충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깊은 동산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삼층천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삼층천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삼층천. 이층천이니까 삼층천은 내가 또 이 몸 밖으로 나와야죠. 삼층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처럼 모르듯이 이제 이리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미케뎀에 있었다. 같은 얘기죠. 거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영화가 많이 있었죠. 그 뭐냐? 어떤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가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죽었어요.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요. 그런데 그 가족한테 정말 사랑스러워서 내가 뭔가 줄 것도 있고 할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줄 방법이 없어. 왜? 나는 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미래를 보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 그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날 선지자가, 목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을, 자, 하나님은 뜻만 있고 말할 수는 없고 전달할 방법이 없네. 그것을 누가 전달해야 돼요? 선지자가, 목사가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아래 것도 알고 영적으로 그 위에 것도 알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전부가 다 드라마든 뭐든 모든 게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배워서 모르는 자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전부 거기에 중점적으로 향방 없이 가고 있는 저들한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억압시켜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을 내가 대비하면서. 이게 바로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지은 사람을 두시고, 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있었다.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버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같이 있죠? 하면서 이제 그 안에는, 자, 동산 나무 안에는 같이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안에, 거기 안에, 자,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이요. 보자고, 선악이 뭐냐면 같이 있대요. 그럼 뭘까요? 그 성경이 굉장히 이 여러분들이 본질만 알면은 성경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성경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또는 뭐 안에? 애굽 안에, 그렇죠? 애굽 안에 거기에 이 이승과 저승이 같이 있는데, 이승과 저승이 같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을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이요. 라에 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악. 이게 악이야. 이거 뭐냐면 이 악을 양육하는 양육. 이게 양육하다 또는 목양하다. 이 악이 반드시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봐보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에다가 여기다 너와 엘로힘 하면 그게 악령이 돼버려요. 악령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 악령을 가지고, 보이는 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이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눈에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악이잖아. 악. 그럼 그게 토부.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게 선악과 나무고, 악이고 이게 선이고. 선이 뭐예요? 이 악 속에서, 너와 엘로힘, 악령 속에서 보이는 찬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이게 뱀이라고, 뱀. 이 뱀이. 테트가. 그러니까 뱀이, 그래서 그 성령 여자한테 계속적으로 지혜로, 꼬셔야지. 사모하고 갈망해야지. 그래야 그 성령이 바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생명나무라고 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반드시 통과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보이는 모든 차는 녀석에서 피안으로, 없어질 유한한 녀석에서 무한으로, 이승 속에서 저승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걸 3층처럼 산다고 그래 지금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선악과를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집사님, 예. 네네네. 네, 일단 전화 드릴게요. 조금 이따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자, 선악과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반드시 먹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강이 에덴에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 조금 전에 에덴 동산 나왔죠? 이 강이 에덴, 이제 강으로 이제 설명하는 강으로, 강이. 강이 나하르거든, 나하르. 그래서 갈라져 근원이 되었으니, 뭐 첫째 이름은 귀선이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강으로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보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반드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죠. 2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너와 엘로힘 하나님이 1장에서는 바로 숨을 호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사대. 바로 파이오메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다시 재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단 한 차원 보여지는 것으로. 파이오메르 엘로힘이 밝히셨다. 10번 밝히셨다. 그렇죠.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이오메르 여호와 엘로힘 로토브 하야타. 그러니까 자, 독초하는 게 싫대. 하나님 독초하는 거.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는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독초하는 것이 이 영이 이 자칼이 메케바인 내 혼속으로 이 자칼이 메케바로 딱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독초가 안 한 것이고,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악에서 선을 알면은 이승에서 저승을 알면은 그게 독초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 독초하면은 하나님은 악령이 되는 거예요. 느와 엘로힘 라하. 헬라어로는 퓨니마 타이머니움. 그게 악령이 되는 것이에요. 하면서 독초하는 것이 싫대. 그 배필을 줬대.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 곧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그동안 내 열심히 하나님 믿게 했어요. 아주 율법으로 완전히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보여지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완전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딴 것을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 따진 것을 알고 다시 이거를 올라가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요.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내 욕망으로 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따진 것을 다시 이게 허물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다른 차원으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있겠죠. 쉽겠죠.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여기 하아담이었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쪽이 하아담이 2층 천이 됐잖아요. 하아담이 깊이 잠들었대요. 메라 헤페트 깊이 잠들었대요. 깊이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완전히 내가 그동안 욕망이었던 거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완전히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잠들다는 항상 성경은 죽음하고 네가티브거든요. 죽음이 네가티브. 죽음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잠들었어요.
잠들었을 때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겟세마네가 아니고 뭐죠? 그 게네사네 배에서 잠들었다.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요나가 배 밑장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아니 풍랑이 이르고 난리가 밖에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상태는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죽기 살기도 했고 우리가 또 국가대표팀 또 월드컵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열심히 갔어요. 내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향방 없이 달려갔단 말입니다. 최고로 갔어, 최고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허무한 것을 허공, 부시는 거예요, 부셔서 완전 깊이 잡으면 죽었다, 죽여버려요, 그런 것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보여지는 이름들을 다른 차원으로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같은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아담 깊은 잠이 드니까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상태가 됐을 때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잠이 드는 거예요, 깊은 잠이. 취하신 갈빗대를 부어서 여자를 만드셨대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이제 이게 덕초하는 게 안 됐고 하나가 됐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래. 1장이 여기 부라 부. 여기가 또 1장 2절이 뭐요? 이게 이제 뭐니까 여호와겠죠. 여호와. 여기 부모를 떠나. 이제 내가 완전히 갈비뼈로 여기서 깊은 잠으로 죽었어요. 완전히 내 욕망과 이제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낳아야 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여기 내 몸에서 이제 휘장이 갈라지죠. 휘장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제 아기를 낳는 거지, 이게. 야라든 아기를 낳았다. 알았다는 이거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생명이 나 오늘 예수를 낳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내가 이제 이게 부모 떠난 게 뭐냐면, 보세요. 부모를 떠난 게 뭐냐면 2장은 제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이게 아부랬어요. 아부가 이게 아버지예요. 부. 그 다음에 아까 M 얘기했죠. 이게 엄이에요. 이 부모를 떠나서 뭐가 떠나냐? 이게 이슈가 떠나는 거예요. 이슈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또 이샤, 여자한테 딱 붙은 거 이게. 다바크 딱 붙다. 이샤. 이게 여자라 했어요. 여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를 떠나서 또 내가 누구인가 이 말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서 또 그들이 이걸 깨달으면 그게 내가 부모가 되고 그들이 아들이 되고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이슈가 뭐냐면 이 이슈하러 딱 붙어야 되는 남자는 딱 다바크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이슈가 바로 실전이 된 거예요. 실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독촉 아니지. 하나가 돼. 이 이슈가 그대로 똑같잖아요. 이 이슈가 뭐냐? 불이라고 됐고요. 불로 떠나는 거. 내가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졌듯이 저도 그 예수에 대한 거 정확히 알면 내가 지금 불을 던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이슈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한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샤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고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영으로. 그러면 이슈가 뭐냐? 알렙부터 신까지 이게 21자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 한자 속에 21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을 때 이걸 내가 깨달아질 때 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알아질 때 이 관계를 알아질 때 내가 뭐가 되냐? 바로 세트.
이게 예수님이 세팅이네, 세팅. 셋을 낳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는 거예요, 셋을. 즉, 이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어야 내 이것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세트가 맛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 마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세트.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다 막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이요. 우리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하나가 돼. 지체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바로 제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슈가 육신이 돼서 와서, 그렇죠,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엄.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이게 비밀이 크다.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영이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잖아요. 교회. 이게 몸이 교회라잖아요. 몸이 교회. 이 두 개가 넥케바와 자칼과 이게 합쳐지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내 몸 이쪽에서, 내 몸에서 교회란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의 가족들도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대요. 가족을 주는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가족을 원수주로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나 뭐 보세요. 내 자식이 죽으면은, 왜 자식이 자기니까 할 리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좋은 건데, 무트가 좋은 건데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죽어야죠. 그렇죠? 내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게 에메트가, 진리가, 하나님 아이브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같은 성분을 집어넣어주니까 계속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다 부시잖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도말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아니, 아내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지금 버렸잖아요. 아니, 목숨 버린 것보다 더 귀한 거,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걸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 아내 사랑하기를 뭐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다 남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다 배웠잖아요. 그런 걸 성경에서 얘기하겠냐고요. 성경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단지 소품으로 준 것이지. 인간이면 해야, 짐승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 따릅니다. 개도 잘 따라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해줘야지, 자기 아내한테. 그러면 아내가 교회구나. 그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야지. 그럼 아내가 조금 뭐 마약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굳이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이거 왜? 어차피 소품이니까. 아내도 소품이고 남편도 소품이고, 그걸 설명해주기 온 하나의 교보제고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85 인구 중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5억 개를 해치고 나와서 또 거기서 85 인구 중에서 내 가장 가까운 아내 진리를 내 앞에 줬으니 사랑 안 할 수 있겠냐고. 사랑 안 한 게 기적이죠. 그거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앵간한 건 전부 다 이해가 돼버려요. 아내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 목숨을 버리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순종 안 하겠냐고요. 그 순종해야지. 자카르를 순종해야지. 순종이 뭐예요? 이 에메트 진리를 넣어주고 사랑을 넣어주고 이세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그걸 순종한다 이에요. 전부 위에 밑에 보면 전부 이게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뭐 또 자녀들은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거 본받는 자, 이거 본받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가운데 행하래.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전부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고 또 음행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이 뭐예요? 이 탐욕들이 이런 것들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런 거 탐욕이나 음욕 같은 게 이걸 모르는 게 음욕하는 거예요. 음욕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음욕한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 2장 창세기 2장 마지막 한번 보자고요.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있을 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이제 이게 완전히 알아버렸어. 하나님도 이게 내 욕망 내 자아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 부끄러워 아니야 이때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고 왜? 보여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있는 그 아라랏산 이걸 쓰겠잖아요. 아라랏산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덮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에멘트 진리가 그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존의 욕망, 내 자아, 내 그런 것들 노아처럼 다 이게 씻겨서 다 기식한 것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니까 벌거벗어버렸어요. 벌거벗었어요. 처음에는 최고조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풀이 나고 여기서 채소가 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무가 나고 열매가 나고 다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렇으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쓰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지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지금 예수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메라 햇볕도 운행하고 있다. 이걸 운행한다는 얘기 이거를. 성경이 어렵지 않죠. 성경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으로 봐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희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먼저는 희락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중에 그걸 다시 부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부시는 거. 욥이 그랬듯이 똑같아요. 성경은요.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유튜브를 듣는 전 세계 우리 유튜버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을 베레아산처럼 늘 연구하고 또 깨닫고 또 듣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본바같이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겠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셔야지. 이 세상에서는 만질 수도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